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저희 때만 해도 만화책 하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몰래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네. 때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때도 만화책 몰래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불 수도 보고 그렇죠. 집에서는 학교에서는 예. 근데 지금은 네. 아이들 또 얼마나 그 웹툰 작가라고 그러죠? 맞아요. 인기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도 다니는 학생들도 그러죠. 있고, 예. 지금은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만화 본다고 혼낼 수 없는 게 네. 거기서 모든 또 정보와 맞아요. 배움이 얼마나 배움이 많냐고요. 예, 교육 만화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지고 신뢰가 탄탄하고 네. 예, 더불어 기독 만화의 자리도 탄탄히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 만화로 된 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 들어갔을 때 그 놀라운 결과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전문가 한 분을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기독 만화가이시죠? 김종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첩으로 오해받은 아버지 밑에서 만화가가 된 김종두 작가. 불행의 이유조차 모른 채로 섬에서 자라며 모래사장에 낙서만 했던 아이가 자신을 불러주는 미술 선생님을 만나고 꿈을 품게 되는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만화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임을 깨달은 인생.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전하는 김종두 작가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만화가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네. 느끼는 분위기는 뭐 목사님이나 뭐 아니면 예. 신학교 교수님 같은 기독 만화학과 교수님 이렇게 소개를. 어떠세요? 어떤 예. 누가 그렇게 말씀 이렇게 안 하시나요? 네, 아무리 봐도 만화가 같지 않다고 그러게. 그런 말 많이 들었고요. 예. 아니, 처음부터 그냥 목사님이라고 처음부터.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예. 천상 만화가구나 이런 말 듣습니다. 네. 예. 사실 그 기독 만화가 이러면 기독교의 신앙과 또 만화가 이렇게 함께 만난 거잖아요. 어느 쪽이 먼저셨던 거예요? 만화가가 먼저셨던 거예요? 아니면 예 신앙인이 먼저셨던 거예요? 예. 네, 저는 어려서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소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러셨어요? 제가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있는 개화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섬소년이셨네요. 예. 1968년도 그 조기가 풍년이었어 서해에. 그때 그 연평도 어장이 유명했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 연평도로 그 어부 8명과 함께 고기잡이를 갔다가 네. 그 새벽에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그 조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게 이제 피납됐죠. 아이고. 북한으로 끌려간 거죠. 아이고. 네. 이 사건으로 이제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아무래도 가장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셨겠다. 저희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좀 약하셨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이렇게 납북되시니까 네.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했을 텐데 자식들을 위해서 또. 예. 어머니는 정신이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려고 했던 것 아이고. 같아요. 네. 그래서 부엌에서 보고를 막 뜯어먹기도 하고 또 바닷물에 또 자기 몸을 던졌는데 아이고. 그때 옆에 있는 저희 누나가 큰 소리로 우리 어머니 죽는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간신히 건져냈습니다. 그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그 몸에서 제가 그때 임신된 상태였거든요. 제가 그 몸에서 뱃속에 있으셨어요. 태어났죠. 야, 그 옛날에 그 왜 뭐 뉴스도 막 크게 나오고 했던 그렇죠. 그런 사건들 같은 예. 한 사건인데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그럼 아버님은 납북되시고 나서 어떻게 네. 되신 건가요? 그 후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예. 극적으로 송환이 됐어요. 얼마 만에? 한 1년 만에 송환이 됐는데 아버지가 집에 안 돌아온 거예요. 왜요? 봤더니 그 당시에 그 간첩 조작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제일교포들하고 납북어부들이 그 대상이었는데 예. 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올 때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형사들이 이제 어디론가 끌고 가서 자백을 받으려고 그 당시에 간첩을 잡으면 3천만 원 정도 보상이 왔는데 그게 70년도 거. 60년대 말이니까 60년대 말. 그때
서울에서 와. 기와집 한 채가 300만 원 했대요. 어.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잠도 안 재우고 아우. 몽둥이로 때리고 뭐 물구나무 세워놓고 고춧가루 붓고 막 이런 아이고. 극단적 고문을 이제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백서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글도 몰랐는데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그 모나미 볼펜 한 다스가 다 닳기까지 수천 장, 수백 장의 그 자백서를 잠도 안 자고 쓰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 된 거죠. 그래서 방공법, 뭐 어업법, 뭐 이런 법에 걸려서 이제 간첩 어떤 그런 죄로 네. 전주 교도소에 수감이 된 거죠. 아니, 북한에서는 풀려나는데 네. 수감이 네. 되신 거예요. 아니, 집에 아예 한 번도 못 들어오시고 바로 그냥 현장에서 네. 끌려가신 거예요. 네. 야, 그렇게 몇 년을 또 이렇게 수감돼서 계셨던 거예요. 한 1년 정도 수감이 됐는데 네. 그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네. 저 형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근데 중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가장이니까 이제 어머니도 약하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서울로 이제 홍제동에는 그 가구거리가 그쪽에 가구 산업이 있었나 봐요. 네. 거기에 이제 일하러 갔는데 그 못 먹고 너무 열악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제 폐결핵에 또 걸린 거예요. 아우, 형님이. 네, 그래서 17살 됐을 때 이제 그 목에서 막 피가 나오니까 아이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셨죠. 네. 그때 그 형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양희은 씨가 지은 노래 중에 그 풀잎 끝에 달려 있는 이슬방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게 형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를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어느 날 그 가사를 듣는데 그 형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형은 병원에 누워 있었고 저희 누님들은 이제 9살, 10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아, 못했는데 다 너무 어려요. 이제 다 가정부로 이제 도시로 가서 가정부 생활을 해서 한 달 동안 그 월급을 모아서 이제 형 병원비를 댔던 거죠. 근데 누나들이 뭐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쵸, 누나는 어린 나이인데. 그 저녁마다 우니까 그 주인 아줌마가 엄청나게 때렸대요. 아우. 그래서 밤에 가출을 한 거예요. 차비도 없이. 근데 집에는 가야 되겠고. 근데 그때 거기 가면 충남 뭐 예산 그 정도였나 봐요. 그래서 집에를 어떻게 갈까 하다 보니까 그 장항선이라는 기차가 있어요. 네. 그 기찻길을 따라서 걸어서 군산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 그 누님들의 그 고통, 그 겪은 그 아픔들은 지금도 헤아리기조차 어렵죠. 아. 그리고 저 형은 24살 되었을 때 어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그때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온 가족이 정말 고통 속에 지내셨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리고 아버님도 어쨌든 납북되셨다가 다시 왔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으로 몰려서 수감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그게 몇 년 동안 하신 그 건가요? 아니면 좀 풀려나셨나요? 수감 그 고문이 너무 고문 후유증이 심했기 때문에 네. 네. 감옥에 계속 있으면 그게 국가에서 어떤 그 위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1년 만에 풀려나셔서 집에 풀어주고 오셨어요. 했어요. 예. 오셨는데 집에 왔을 때는 이미 폐인이 되었고 이제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쿵쿵쿵 뛰고 그 수사관들이 그래서 이제 술로 세월을 막 이제 잊으려고 그 맨정신에는 너무 네, 힘드시니까. 술에 취하면 이제 그 괴물이 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오면은 어머니 머리채 잡고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아이고. 근데 그 어머니가 도망갈 수 있는데 안 가고 거기서 계속 그 매를 맞고 그 고통을 당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가게 하려고. 그 어머니도 정신이 약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머니가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 매를 다 맞고 그래서 아버지가 술만 취하면 저희는 다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고 네. 남의 집에 도망가 있고 어.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이제 9살 때 이제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예. 정말 무슨 뭐 꿈을 가질 만한 네네. 좋은 환경 아니었는데 근데 이렇게 너무 근사한 훌륭한 만화가가 되셨는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잘네. 네, 2017년도가 5년 전이잖아요. 그 해가 그 아버지 간첩 사건, 조작 사건이 일어난 49년째가 됐었어요. 그때 그 배에 탔던 분이 8명이었는데 다 돌아가셨죠. 네. 근데 한 명이 살아계셨어요. 아.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가족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재심을 신청하려고. 그분이 이제 저희 가족을 찾아서 재심을 신청했어요. 네. 근데 49년이 지나면 이미 잊혀진 사건이고 또 재심 신청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재심이 받아들여져가지고 2017년도 이제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그때 판사가 수사관들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 거짓 자백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49년 만에. 그리고 그때 그 형사보상, 민사보상도 끝났고 저는 그 자리는 없었지만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그 창밖으로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응어리들, 그 고통들, 그 누님들이 당했던 고통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갑자기 레이기에 희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50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희년이 7월 10일에 시작하잖아요. 네. 그 대속죄일이잖아요. 제가 7월 10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잖아요. 네. 내 인생에 희년이 왔구나. 이제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제 미래로 가자. 네. 그런 인생의 희년을 제가 선포했고요. 3가지 인생의 결단을 내렸어요. 네. 제가 조용히 내렸는데 그 나팔을 불듯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전 세계에 이걸 말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예. 첫째는 예. 사람을 원망하는 인생에서 네. 이제 하나님을 악망하는 인생을 살자. 아멘. 참 좋다. 그동안 제가 여호와를 악망하니까 갱신기가 찾아오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세요. 예.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예. 이제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는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살아왔다면 이제 인생 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라. 아멘. 그렇게 살려면 네. 새로운 힘이 필요한데 아멘. 여호와를 악망하라. 그러면 그 힘을 주셔서 지금도 이제는 여호와를 악망하며 야. 이제 살고 있습니다. 야. 50대여 악망하라. 여호와를 악망하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한 고백이네요. 네, 네. 두 번째는요. 예. 홀로 가는 인생에서 함께 가는 인생을 살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렇죠. 그런 말이 그쵸. 있지. 네. 저는 사실 초등학교도 혼자 들어갔어요. 네. 저를 누가 케어를 해줄 수가 없어서 네. 형들 따라갔다가 그 7살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무도 저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네. 혼자서 모든 걸 해왔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네. 또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협력과 동역의 역사더라고요. 네. 이제 그동안 혼자 했던 습관을 버리고 이제 함께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받는 자의 인생에서 주는 자의 인생을 살자. 그동안 제 피해자 의식이 너무 많아서 예. 항상 받으려고만 했고요.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한테 내가 뭘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받으려고 하면은 없어요, 항상요. 받아도 없어요. 네. 근데 성경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주는 자가 복된다. 네. 그래서 제가 주려고 하니까 제 손에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복음 만화를 만들어서 네. 지난 그 희년을 선포한 이후에 그거 한 4년 동안 70만 권의 만화를 전 세계에 나누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70년.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와. 네.
예. 그 70만 권이라는 게 이런 건 거죠. 네네. 예, 좋은 소식 네네.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게 각 나라별로 지금 어마어마한 예, 다 보시면 언어가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이거는 아예 인도판인데 인도판은 각 부족별 언어로 다 돼 있는 건가요, 이게? 다 달라요? 부족이 아니라 인도는 언어 하나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예. 공용어가 15개인데 아. 그중에 10개 언어가 번역됐으니까 공용어 중에서 10개 언어를 가지고 네. 각 다르게 예.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네. 예. 하여튼- 그러니까 70만 권이 되는 거죠. 네네. 어. 하여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 제가 그런 희년을 선포하고 나니까 고향이 떠오르더라고요. 어. 그 초등학교 때 이사를 나와서 한 번도 한 40년 동안 못 가봤어요. 왜냐면 저희 간첩이라는 프레임이 쓰여져 있었기 네. 때문에 고향은 너무 아픔의 땅이었고 그렇죠. 그렇지. 명절 때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희년을 선포하고 나니까 네. 고향에 가고 싶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동안 명절만 되면 집사람이나 애들이 아빠는 왜 고향도 안 가고 맨날 집에만 있냐고 갈 수가 없었죠. 네. 예, 그때 저한테 애들이 돌을 던지고 에. 또 저희 집에 장독대를 깨고 참. 그런데 이제 가족을 데리고 2018년도에 용서 화해 여행을 섬에 다녀왔죠. 아. 그 섬에 갔는데 좀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네.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이 저희 아버님 이름이 용자 태자였거든요. 네. 용태 아들 왔냐고 해서 어머. 너희 어머니 아버지 너무 착한 분들이었다 아. 하면서 등을 두드려주는데 정말 그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제가 그렸던 바닷가 풍경들 학교 갔던 풍경들 보면서 네. 시편 31장 11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어. 너의 베옷을 벗기고 흰옷을 입히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슬픔을 다 벗겨가시고 네. 이제 기쁨의 춤을 추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구나 네. 하면서 정말 치유와 회복의 아유. 힐링 어. 그런 여행이 되었습니다. 영화 한 편에 네. 줄거리를 듣는 듯한. 내가 예. 박수했지만 계속 마음으로 막 계속 박수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너무 멋지게 잘 잘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 멋진 그림 화가 이 그림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네.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아, 어렸을 혼자 때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슬퍼서 누나들은 다 가정부로 가고 네. 저의 파도가 유일한 제 친구였어요. 바닷가에 나가서 멍하니 누님들을 그리워하면서 육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모래사장에. 모래사장에 막대기를 아, 어머. 그렇게 그림을 시작이 된 그리면 거네. 저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들은 이제 엄마들이 막 불러요. 밥 먹으러 오라고. 그렇죠. 근데 저는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파도가 와서 제 그림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럼 다음날 또 가서 그림을 그리면 또 파도가 그림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저의 외로움들 또 어두움들을 물리치면서 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내는데요. 제가 아버지 사건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중학교 때 제가 연좌제에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중학교 돼서. 중학교 때서 알게 됐으니까 이제 꿈조차 꿀 수가 없는 거죠. 아, 취업을 할 수 해외 없으니까. 여행도 못 가고 또 취업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청소년은 꿈을 꿀 시기인데 네.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너는 안 되니까 제가 육사를 가고 싶었어요. 육사는 더군다나. 그때 제가 하도 많이 걸어 다녀서 다리가 좀 굵었어요. 네. 지금도 좀 굵은 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리가 굵으니까 육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육사가 뭔지도 모르고 육사 가겠다 하니까 절대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 웃으면 안 되는 네. 얘기인데, 예. 그래서 그때서 제가 알고 너무 낭망이 돼서 학교 가면 그냥 멍하니 그러셨겠다. 창문만 바라보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네. 책에 이제 낙서를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아, 거죠. 책에다, 교과서에다가 그림을.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교과서가 다 되니까 이제 네. 노트로 옮겨가서 계속 노트에 그림을 그려요. 네. 어떤 선생님은 제가 필기를 너무 잘하는 줄 알고 굉장히 모범생인 줄 알았나 봐요. 네, 조용하게 계속 뭔가 쓰고 네. 있으니까. 예. 선생님 뒤로 와서 저를 한번
좀 안아주려고 왔는데 보니까 낙서하고 있으니까 막 갑자기 막 별이 막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이 막 저를 엄청나게 그때 때렸어요. 녀석 그때는 선생님들이 막 그 슬리퍼 벗어서 막 때리고 그런. 옛날엔 그랬었지. 그래서 저희가 그 낙서한다고 그 맞으면서도 앉아서 또 그림을 울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반에 교생 선생님이 오셨어요. 교생 선생님. 근데 교생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더라고요. 어머. 근데 그때는 전 다른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계속 낙서만 하고 있었는데 그 종례 시간에 네. 그 교생 선생님이 그 종두라는 학생이 있으면 잠깐 남아보라고 그때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줬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때 김춘수 시인의 꽃이 또 생각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잖아.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저는 낙서로 소위라는 섬손에 불과했는데 그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저의 잠자고 있던 소질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선생님이 내 낙서 노트를 보더니 너무 큰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아, 발견해 주셨군요. 근데 그 저를- 종도라는 학생은 그럼 어떻게 알고 나무라고 그러시는 거지 그러면? 지켜보신 제 친구들이 거. 이제 제 그림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한번 봐달라고 그 미술 선생님이시니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금하니까 저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낙서를 보더니 제 평생 처음 관심과 칭찬을 들어본 거예요. 그러셨겠다. 미술실로 오라고. 그래서 저를 옆에 앉혀놓고 그 대생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생 선생님이 오셔서 네, 석고 대생을 기초를 알려주신 네. 거네요. 그리게 하고 옆에서 같이 그리면서 네. 한 달 동안 제 그림을 지도해 주셨는데 와. 교생이 한 달이잖아요. 네.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막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너무 선생님 보고 그렇지, 싶은데 눈물 네, 나지. 헤어지기 선생님. 싫으셨겠다. 대학으로 오라고.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미술실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선생님 다니는 네, 대학교로 가셔서 네, 선생님이 거기서 또, 개인 교습을 네. 받으신 거예요. 아유, 해주시고 선생님이시네. 또 방학 때니까 예. 서울로 가자고. 오. 이제 군사는 어떻게 보면 시골이잖아요. 네. 그 서울에 있는 미술학원에 가서 어머. 그 막 서울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방학 때 막 그림을 또 그린 거예요. 또 거기서 또 막 거기 원장님한테 인정받고. 네.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나한테 종두야 너 미술대학에 들어가라. 앞으로 한국을 빛낼 유명한 화가가 되라고. 어머. 이렇게 저에게 저 꿈을 꿀 수 없는 저에게 큰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야. 그 보통 사람은 꿈만 심어주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저의 미술 학원비, 또 미술 재료비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와. 미술 재료비 한 3년 동안 저를 3년이네요. 뒷바라지 해주셔가지고 미술 대학 들어갈 때까지 저를 도와주셨는데 저희 돌아가신 형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아, 그 형님이 사실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셨구나. 유언으로 교회 나가라고 했는데 네. 그 형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을 최근에 제가 만났어요. 만나셨어요? 만났는데 어머. 궁금했어요, 나이가. 어. 형 나이를 말씀하신 형 나이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오. 아, 하나님이 어쩜 저렇게 완벽하게 네.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너무 깊이 깨달으니까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들이 다 드라마구나. 그렇죠. 내 인생도 하나의 드라마구나. 하늘나라의 네, 드라마구나. 정말 드라마입니다, 네. 드라마. 그런 아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간절했던 형님의 유언으로 교회 나가라 얘기는 들으시고 그러면 언제쯤 신앙생활을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전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 저희 집에 풍어제 같은 거 지내고 네. 미신이 많죠. 완전 했는데 네. 그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살아보려고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가고 뭐 하늘상 기도도 가고 네. 그러면서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몇 살 때쯤이었어요? 형님이 청년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네. 동생들 꼭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을 들어도 그때는 뭐 교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7년 뒤에 제가 20살 되었을 때
대학 입학을 앞두고 1987년도였는데 네. 그때 막 국가적으로도 시끄럽고 엄청 추웠었어요. 그때 제가 화실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추워서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선배님이 교회에 가면 좀 따뜻하다. 오늘 밤은 교회에서 한번 좀 지내보자. 오.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내 인생 처음으로 네. 교회를 가본 거죠. 아, 네. 추워서. 네, 추워서 이제 추위를 피하려고 교회 네. 갔는데 그 저를 데려갔던 분이 네. 한 예수 믿은 지 6개월 정도 되셔가지고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중간 정도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앉아 있었죠. 네. 그래서 교회를 여기저기 쳐다봤는데 그 앞에 십자가가 딱 보였는데 제 인생 처음 바라본 십자가였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 뒤에 이렇게 은은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네. 그 십자가가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지나왔던 인생이 막 영화처럼 지나가면서 너무 서러워서 네. 사실 저는 그동안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 한 적이 없었어요. 누가 부모님 얘기하면 막 도망갔어요. 아, 담아두셨구나, 속으로만. 그 이야기들이 막 지나가면서 너무 서러워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네. 막 울었어요. 막 이게 우는데 이게 막 갑자기 흐느낌이 되고 막 통곡이 되는 못 거예요. 버티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뒤로 다가와서 저를 너무나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때 그 따뜻했던 품, 어. 그 따스함, 그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아무도 없고 네.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아. 거예요. 저를 너무나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음. 그 어둡고 그늘졌던 제 마음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그 마음이 뭔가 막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어. 한 1시간 이상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저를 같이 갔던 선배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종도 형제는 앞으로 하나님 크게 쓰실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줘서 큰 용기를 얻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그 아기들이 배고파서 울기도 하잖아요. 막 그 나를 그 위로해줬던 그분이 누구실까에 대한 너무 영적인 목마름이 가득 차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네. 막 예배란 예배는 뭐 다 참석했어요. 어. 그런데도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리에 부흥회 그 플랜카드가 많이 포스터가 네. 걸렸어요. 막 붙고. 어. 네. 그래서 그 내가 부흥회까지 쫓아다니신 거예요? 네. 군산에서 열리는 부흥회는 다 가봐야 되겠다. 오. 그래서 뭐 부흥회 플랜카드 보면 들어가서 막, 이제 오. 막 가서 그 예배를 드렸죠. 예. 그런 가운데 정말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막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예. 만나는 사람마다 막 교회 나가서 은혜 받으시라고. 아, 전도까지. 네. 그리고 심지어는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네. 교수님도 예수 믿어 삽니다. 손잡고 막 기도해주고. 와. 이야, 그렇게 그랬군요. 네. 그랬군요. 아이고 정말 감동이고 일단 계속 제 머리에 아까 그 선생님 잠깐 떠올라요.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분? 네, 한재훈 선생님. 한지원 만나 뵈니까 연세가 네. 어떻게 되셨던가요? 65세 정도. 65세. 그러시구나. 많은 나이는 아니시네. 교생이었기 때문에. 아직 건강하시겠네, 그쵸. 그죠? 네, 건강하셨고요. 정말 제가 볼 때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까지 꿈꾸셨다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중국 선교를 꿈꾸셨던 분이 지금은 기독 만화가가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기독교 만화를 시작을 하신 네. 거예요? 저는 이왕 예수 믿는 거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때 중국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뜨거울 때니까 이제 네, 또. 수교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국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김포공항에 자주 가면 선교사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누구예요? 도대체. 그래서 선교사님들 파송되거나 할 때 꼭 따라갔어요. 갔더니 거기 세계지도가 금빛으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도를 만져가면서 저를 중국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막 기도했어. 야. 하고 잘 때 막 중국 모자도 쓰고 자고 네. 중국어 공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그 중국의 어떤 대학의 어학 코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거기 제가 거기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중국에 이제 준비를 해서 딱 가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안기부라는 거예요. 네. 왜 안기부가 나한테 전화를 하지? 어. 그래서 만났는데
내가 오기 전에 자네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다 조사하고 왔다고. 자네 지금 북한 가려고 중국 가는 거 맞지? 그러는 거예요. 이야. 좀 그거 상상도 안 해봤다고. 네. 그랬더니 출국 금지 내렸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때 정말 두 번째 정말 큰 인생의 낭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좀 네. 많이 까다롭. 예수님도 믿고 예. 선교사로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 인생을 이렇게 또 막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때 참 많이 낭망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언론 자유가 일어나가지고 신문사에 그 사컷 시사 만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생겼거든요. 네. 그걸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그걸 아르바이트 하려고 이제 신문사에 들어가서 사컷 만화를 그린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막 정부에 대한 울분이 많았기 때문에 네. 막 풍자만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화가 저의 적성에 좀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화를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때 1990년대 초반에 그 이원복 교수님의 네. 먼 나라 이웃 나라는 만화가 엄청났죠. 나왔어요. 네. 이 책이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와 이렇게 만화가 그 지식을 이렇게 재밌게도 풀어낼 수 있구나 그렇죠. 하면서 나는 기독교 지식을 오. 이렇게 이원복 스타일로 이렇게 막 풀어내면 너무 좋겠다. 네. 나는 기독교계의 이원복이 돼야 되겠다. 만화로 섬겨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사컷 만화는 4컷이잖아요. 네. 이제 기독교 지식 만화, 장편 만화를 도전하게 된 거죠. 장편 만화. 이게 예.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지식 만화의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역작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예.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고 선교 역사를 이제 그 만화로 네. 그렸습니다. 아. 그리고 세계 기도정보라는 네. 그 책도 만들었고 음. 윌리엄 캐리라는 네. 선교사의 전기도 만화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기독교계 이원복으로 나도 모르게 네. 그렇게 해서 기독교계의 이원복 선생님으로 네네. 작가님이 만드신 좋은 소식이라는 요 책자가 사형리의 전도하고는 또 다른 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만화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궁금해하게 되고 스스로 교회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번역된 나라의 언어 수가 한 20여 개국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도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네네. 네. 네. 특히 인도에서는 역사하는 일들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인도는 윤회 사상이 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만화에는 윤회는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읽고 막 인도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네.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이런 복음을 담아서요. 인도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네. 그 기독교 강연은 제가 원광대학교를 혹시 아세요? 네네. 그 원불교 대학에서 제가 선교단체 간사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원불교 법회 강사로 초빙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유일한 진리인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네. 원불교에서 설교를 할 수 있지? 너무 제가 충격을 받고 네. 이번 기회에 기독교를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이 진리에 대한 다시 탐구를 해보자 해서 네. 그때 만난 책이 기독교 강연한 책이었습니다. 네. 제 신앙생활은 이 책을 읽기 전과 후로 나눠질 정도로 저한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야. 네,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네. 이 책을 통해 제가 너무나 큰 영광을 보고 제가 이 책이야말로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네. 방법은 만화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만화로 한번 그려봐야겠다. 와. 너무 무모한 도전을 이제 제가 네.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제 주변에 이런 칼빈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신학자도 없었고 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학을 한 거죠. 이 책을 막 이제 요약을 해야 되니까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읽어보니까 뒤로 갈수록 너무 어렵고 막 너무 난해한 거예요. 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제 옆에 열람실에 대학교 열람실에 앉았던 한 학생이 네. 그 고시생이었는데 끝까지 안 일어나고 막 그 고시 공부하느라고 그 어려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도전을 받고
노동자의 심정으로 네. 너무 안 읽히니까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거의 12시간 동안 앉아서 그냥 이것만 읽었어요. 야. 계속 읽었어요. 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 이 책 몇 번 읽었냐고. 한 20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어려운 이해 안 되는 책을. 분 더 많이 읽었어요. 어. 근데 사실 이거 한 번 읽기도 어렵잖아요. 네. 한 2년 읽으니까 어. 그리고 다른 좀 참고 소식도 읽으니까 그때 네.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읽고 요약을 하고 뭐 거의 하루에 15시간씩 그 작업을 해가지고 네. 그 제 친구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졸업할 때 저는 5년 동안 이 책을 이제 만화로 만들게 된 거예요. 야, 이 5년에 어려운 걸친. 책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신학생들도 어려운 책이거든요. 네. 대작이 나왔네. 두 권, 119권 합본, 33합본 이렇게 네. 해서 정말 진짜 귀한 책을 제가 앞에 이렇게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게 풀으셨더라고요. 제가 막 욕심이 날 정도로. 그 네. 중국 선교사 막으신 게 하나님의 섭리였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돼서 중국 갔으면은 한 지역만 하지만 네, 그렇죠. 만화 전 세계. 전 세계로 진짜. 야, 복을 전하시는 역작이 나오셨는데. 예. 아이고. 야, 근데 이제 너무 역작이다 보니까 이거를 만화로 했을 때 좀 불편하시는 분들도 혹시 처음이기 때문에 있지 네네. 않았을까. 아무래도 만화로는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불편한 분은 거의 못 봤고요. 어. 거기다 박수 쳐주고 네. 잘했다고 하는데 재밌는 게 신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이 만화를 읽고 있으니까 네. 신학 교수님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신학교까지 와서 무슨 만화를 읽고 있고 그렇죠. 너무 수준 떨어지는 학생들이다 어. 하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도대체 네. 무슨 만화를 읽고 있지? 어. 그래서 이걸 읽다가 너무들 읽으니까. 교수님도 감동받으셔가지고 어. 저한테 미안하다고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야, 내가 설명할 거를 대신 알려줘서 고마우신 거죠. 오히려 내가 보니까 신학교 보급을 해야 돼, 보급을. 네. 진짜. 네.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도 네. 이 만화를 읽으시고 어. 미국에 있는 손자들한테 이 책을 보내셨어요. 진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필독서여야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은 꼭 봐야 될 것을 만화로 나왔으니 네. 얼마나 이게 그 아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직접 저한테. 네. 그리고 호주에 있는 어떤 아이들은요. 이걸로 한글을 공부하고 네. 이걸로 신앙도 배우고 야, 또 한글도 공부해가지고 한글 공부도 하고. 한국에 왔는데 만났는데 애들이 너무나 반듯하게 어. 잘 자라있고 해서 야. 사실 기독교 고전 이런 책은 평생 읽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만화로 만들므로써 기독교 강해라는 책을 입문할 수 있는 야. 그런 계기가 돼서 네. 기독교 교리를 잘 공부해둬야 어. 그다음에 신앙이 좀 더 잘하고 네. 튼튼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아멘. 믿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오프닝 할 때 어. 분위기가 신학 교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네. 교수님 맞네. 맞아요. 야, 그렇게 야. 전 세계에 이렇게 번역된 만화가 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네. 이런 명작이 나오고 네. 독자들 반응이 많을 텐데 뭐 좀 기억될 만한 반응 한두 가지 뭐 있으면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네. 제가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그렸는데 그 만화를 보고 진짜 인도로 선교사로 가신 분이 계세요. 아이고, 이야. 그분을 나중에 만난 거예요. 놀랍네요. 근데 그분은 이미 참. 만화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는 한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저의 콘텐츠로 어. 그래서 인도에서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 그렇게 선교를 해서 음. 이제 그 인도에는 아주 큰 만화 선교 전도 팀이 있어요. 아예. 거기서 직접 만화도 찍고 어. 그래서 저희 만화는 인도 현지에서 직접 찍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 콘텐츠를 주면 만화를 찍고 어. 인도에서만 하다가 지금은 뭐 네팔, 그다음에 네. 스리랑카, 또 인도네시아, 뭐 몽골, 일본까지 계속해서 지금 만화 전도 사역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고요. 야. 저희 지금 아주 큰 동역자가 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네.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네. 지금 또 하시는 일도 엄청 네. 확장이 되셨죠. 네, 그래서 예. 최근에는 북한말 사투리판도 나왔어요. 오. 그 일본 조총련들 네. 일본에서 만들었는데요. 어. 하고 북한 주변에 있는 그런 네. 지역에 우리나라 말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최근에 안 소식인데 교통사고 뺑소니로 네. 30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 계신 한 권사님이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나는 살아서 지옥을 경험했다. 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을 고통을 당할 텐데 너무 전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저의 만화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나를 몸을 묶어서라도 네. 나를 그 사람들한테 데려가 달라. 그래서 그 트럭 조수석 있잖아요. 네. 거기에 몸을 이렇게 거기 묶어가지고 창밖으로 그 상길포에 있는 낚시꾼들한테 네.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몸 가지고. 그 사람 밖에서 보면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이 저의 만화 좋은 소식을 나눠줘요. 한 달에 200권, 일주일에 50권,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네. 그 지난주에 통화도 했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고 네. 우리 이렇게 성한 몸, 이 건강한 크리스찬들도 전도를 안 하는데 그 여기 그 얼굴만 살아계신 네. 그분도 전도하는데 너무 감사가 충만하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부끄럽고 다시 한번 전도하고자 하는 그 네. 열정을 던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이런 이야기들이 참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뭐 예술학교도 설립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설립을 된 건가요? 네네. 만화를 들고 갈 수 없는 지역도 많아요. 네. 지금 이슬람권이나 또 공산권은 만화 가지고 있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만화로 하다가 지금 감옥에 계신 분도 있어요. 만화 때문에 아니면 이게 복음 때문에? 만화책, 이 만화책. 복음 만화, 이 만화 전도하다가 네. 그래서 거기는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지금 이슬람 쪽에 전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만화를 이제 웹툰으로 만들고 약간 영상을 담아서 이 페이스북 통해서 그 SNS 통해서 이렇게 보내면 네. 한 5천 명 보내면요 10명 정도 이슬람권에서 연락이 와요. 와. 그분들 비밀을 만나서 세례도 주고 줌으로 교육도 하고 네. 심지어 줌 신학교도 열리고 있어요. 와. 지금 이슬람 쪽에서는요 영적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고요. 놀랍네요. 그래서 그쪽에 제가 예. 콘텐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0대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10대들은 우리 세대랑 달라요. 그들 디지털 세대예요. 네. 이 아날로그적인 전도도 필요하지만 디지털 전도를 빨리 개발해야 돼요. 그들이 디지털 세계는 새로운 전도지예요. 네.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 관심 많고 그곳에 바이블 랜드를 지금 만들었어요. 아멘. 그 성막을 만들어서 네. 청소년 아바타들이 들어와서 어머. 성경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골고다 언덕도 만들고 예수님 마국간도 만들고 신의 산도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엄청 오거든요. 거기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교회에 가라고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도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 바이블 랜드라고 제페토에 만들었습니다. 네.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조금 만들었고요. 네. 앞으로는 그 성경 전체를 만들 계획이고요. 아멘.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도벌과 대화하는 거예요. 안녕. 누구세요? 나 사도 바울이야.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요? 어떻게 저를 알고? 다 아는 방법이 있어. 우린 지금부터 카톡 친구야.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성경을 일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네. 대화식으로 읽었어요. 대화식으로. 그다음 더 궁금하면 그 지역교회에 가라.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는 그것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와야 우리나라가 부흥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이 디지털이라는 이 세계를 방황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 현장 예배로 데리고 와야 돼요. 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단이 살아나고 네. 사랑이 살아나면 그들은 너무 디지털에 있다는 것은 아날로그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네. 사랑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교회가 뜨겁게 불타오른다면 네. 그들은 다시 다 교회로 올 것이다. 아. 그들이 부흥 세대가 될 것이다. 아멘. 이런 꿈을 네. 가지고 예배 현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쪽 연구하고 그분들 만나고 그쪽 세계를 지금 굉장히 하고 있고요. 야, 그또 뭐야? 그 탁구 선수 양영자 네, 얘기 네. 또 무슨 얘기? 그 네. 얘기. 제가 참 놀란 것이 주일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어디가 있나 제가 참 궁금했어요. 네. 요즘은 여자 아이들도 그렇게 야구장에 많이 가 있고 그렇죠. 축구장에 많이 가고 그래서 네. 스포츠로 전도해야 되겠다. 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양영자 탁구 선수와 만나가지고 네.
양영자 선수의 그 감동적인 그 금메달 스토리를 만화로 만들어보자. 지금 만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스포츠 하는 그 아이들한테 네. 그 전도하려고 그 스포츠 전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야,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네. 작가님 정도 하실 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써 내려가실지. 예.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날 시간인데 뭐 네. 기도 제목이나 네, 네. 바람 같은 거 네. 뭐가 있으세요? 네, 저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만화 1억 부를 발행해서 지구촌을 복음만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저의 아멘. 꿈이고요. 예. 두 번째는 디지털 전도를 좀 개발해서 어.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부흥 세대로 만드는 그들이 다시 선교사라는 것을 제가 보고 싶어요. 네. 그게 저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아. 세 번째는 만화 전도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네. 후학들 양성이 이게 참 힘들어요. 네. 이쪽은 이렇게 경제적인 것이 잘 안 받쳐주니까 재능 있는 인재들이 안 들어와요. 네. 그들을 잘 개발해서 이 사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만화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가득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 그걸 위해서 계속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귀한 삶을 나눠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말 뭐 드라마 하나를 난 본 네. 그런 느낌인데 우리 김정도 작가님 어렸을 때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도 정말 천사들을 또 만났고 그렇죠. 이렇게 위대한 아. 만화 작가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는 모습에 네. 감동했고 박수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정말 사건으로 따지면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는 간첩으로 몰리셨고 아이고. 집안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붙들려서 사는 삶이 어떻게 이끌려가는지의 그 내용을 오늘 네. 잘 전해주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